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잘하셨습니다. 뭘 잘했습니까? 오늘 요양원 예배 드리는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뭘 잘했냐? 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잘한 것보다는 못한 거를 사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애들한테 야, 이불 좀 개라. 야, 좀 책상 좀 정리해라. 야, 수건 아무 데나 던져놓고 가지 마라. 사실 애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일어난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거 보기보다는 이불 정리 안 한 거, 청소 안 한 거, 그런 것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 잘한 것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TV 뉴스 한번 보세요. 맨 잘못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좀 잘한 거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잘한 거는 잠깐 나와요. 그리고 못한 거 갖다가 계속 토론하고 막 비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만이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막 흉보고 비난하고 안 좋은 거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천국 가면 낯선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든 천국에 가든 여러분 낯설면 안 돼요. 천국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늘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할게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보고 잘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 지금 보고 있는데요, 1절부터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인데 출애굽기 40장까지 있으니까 40번 보겠죠. 그렇게 계속 봅니다. 오늘 15장인데 15장 내용은 앞부분에 보면 모세 찬양 또 미리암의 찬양이 나옵니다. 1절에 뭐라고 했냐면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전장인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때, 이때에 모세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돌과 홍해 사이에서 진을 쳤습니다. 당연히 앞에 홍해 바다가 딱 있으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를 잘 몰랐죠. 그래서 막 불평하는 그런 내용도 14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들이 바다를 건너고 애국의 군대가 심판을 받는,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 찬양은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한 번에 그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모세나 미리암만 노래한 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대표였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또한 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은 예배 드리니까 찬양하지만 여러분 월요일날, 화요일날 어떻게 여러분 얼마나 찬양하셨습니까? 찬송가 펴 보셨어요? 예. 우리가 생각보다 찬양을 많이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늘 찬양을 듣는 분도 있고 틀어놓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 오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지만
아마 오늘 수예배 안 오신 분들은 아마도 그렇게 많이 찬양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찬양 늘 찬양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부터는요 이제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광야길을 갑니다. 아마 이 앞에 부분의 그 무리암과 모세의 찬양이 아마 3일 동안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3일 길을 갔다고 오늘 22절에 나오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아마 그들은 4일 동안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라 그랬냐? 물을 얻지 못했다 이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마라라는 곳에 그들이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렇게 나왔어요. 홍해에서 마라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50-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지금 3일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사막길을 3일을 걸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런 물을 그들이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마라라는 지역은요 물을 먹지 못합니다. 왜냐 홍해가 사해에서 예전에는 사해가 지금은 많이 증발이 됐지만 예전에는 그 사해에 있는 물까지 그쪽까지 다 이렇게 그쪽이 바다였기 때문에 염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지하수들이 다 염도가 높아서 먹을 수 없는 그냥 짠 게 아니라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들입니다. 지금 물을 찾긴 찾았는데 먹을 수 없는 아주 쓴 그런 물을 지금 찾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를 갈 때 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갈 때 모두 만나요? 마라의 쓴물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라의 쓴물 그 고통의 시간을 지금 보내면서 아마 그들이 지난 3일 동안은 막 축제를 벌이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왔지만 그들이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변했냐? 모세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랬어요. 바로 전까지 뭐 했다고요? 노래하고 막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원망한 이유는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또 마실 수 없는 물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는 이 탄식 속에서 그들은 단순히 목마름의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 꺾인 고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물이 있겠지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물이 있는 곳으로 오아시스로 인도하시겠지 아마 그런 소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찾았는데 쓴물이라 먹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또 그들이 실망했는가 하는 이유는요, 지금 여기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게 아닙니다.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평하고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지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먹을 수 없는 마라에 쓴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교훈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도 어때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야 이 마라를 잘 지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광야를 헤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딱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어요. 그 쓴물에 던졌겠죠. 그랬더니 달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쓴물을 어떻게 해요?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구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구절이 없었으면 이후로 나오는 말씀도 없는 것입니다. 홍해 기적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앞을 다 갈아먹고 애굽이 쳐들어올 때도 그때도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이 마라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뭐 기도해도 뭐 하나도 뭐 변하는 게 없네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기도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고 또 나무를 던졌더니 시작은 뭐예요? 모세의 기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기도했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실마리를 풀어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이런 모세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걱정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마치 매듭이 풀려가는 것처럼 풀려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고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으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언약을 맺어줬다는 말입니다. 왜 갑자기 언약을 맺었을까요? 그 말은 또 다른 마라를 만났을 때 걱정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맺은 언약대로 이행하고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공적인 인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라를 만날 수 있잖아요. 광야니까. 뭐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마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또 우리는 무엇을 마실고 이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다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셔서 어떤 마라도 다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모세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말 여기에 온 성도들이 다 와서 같이 수요일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이웃들도 같이 좀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모두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사람들은 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모세는 쓴물 앞에서, 모든 백성들은 그 불평의 자리에서 모세는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꿈으로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사람이 불평해도 내가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이 마라에서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고,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석병교회가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마라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참 희한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물이 단물로 바뀌었더라 이래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먼저 성경에 보면 물은요,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상징을 하거든요. 주경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쓴물을, 또 고통의 쓴물들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고고학적인 자료를 찾으면서 그 마라 지역에 혹시 물에 넣으면 그 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가 없나, 그런 거를 찾아다니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나무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보면 어떤 나무는 막 그냥 푹 끓으면 막 맛있는 국물이 되는 그런 나무들도 있잖아요. 뭐가 있나요? 오가피가 그런가요? 뭐가 그런가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나무는 그런 진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성분이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그 나무를 던지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막대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무 막대기가. 나무 막대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다 가르치시니까 그냥 그 나무를 뽑아다가 잘라다가 물에 던지는 순종을 한 것이죠. 여러분, 나무 막대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말하기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냥 해석일 뿐이고, 여러분이 나무를 던졌다는 것은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열심히 해놓고 말씀에 순종 안 해. 거기 무슨 구원의 역사가 있겠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믿음으로 하면 또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또 우리의 말씀의 순종이 여러분 기적을 이루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냥 쓴물을 단물만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이후로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기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엘림은 마라에서 대략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나절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고개 넘어가니까 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죠. 근데 거기에는 물샘 12, 여러분 광야의 사막에 물샘 하나도 귀한데
샘이 12개나 있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인도하시려고 했던 게 마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디예요? 엘림이었던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고 계셨냐? 엘림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는 어떤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마라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가 종착지인 줄 알고 늘 그렇게 낙심하거든요. 근데 원래 목적지는 어디냐? 엘림이었던 거예요. 왜? 엘림의 장막을 쳤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엘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림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엘림에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갑니다. 목적지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이잖아요. 그곳으로 지금 계속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라의 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라가 나를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결국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 오아시스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그 척박한 땅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라의 쓴물의 경험을 통해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들이 아마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럼 우리가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